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전체는 85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짧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한 번을 그냥 쑥 읽어 나가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5절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룻기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스피치하는 그 발언이 한 3분의 2쯤 됩니다. 55절이 발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피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도 훨씬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가장 많이 말할까요? 예, 룻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누가 말이 제일 많을까요? 나오미. 예, 보아스가 14번 말합니다. 나오미가 12번 이야기합니다. 룻은 10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룻기의 이 책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요? 보아스라고 지어야죠. 보아스. 왜? 말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아니면은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핵심 인물은 나오미입니다. 그럼 나오미라고 지어야 되죠. 이도 저도 싫으면 보아스와 나오미라고 지어야 되죠. 근데 구약 성경의 이 이름을 룻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룻기라고 불렀습니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당연히 룻기가 룻기지 싶은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을 여러분 성경의 이름으로 붙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 자기가 붙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뭐 여자 이름은 에스더도 있죠. 에스더도 있지만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어제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고 중요한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어제 새벽 설교 때 제가 다 했습니다. 저는 리바이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오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 오셔서 들어야. 그래서 온 사람이 보람이 있는데 어제 그 이야기를 또 하면은 어제 오신 분들이 외우실 수는 있지만 보람은 없으실 것 같아서 직접 오셔서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뭐 토요일보다는 주중 새벽기도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적인 룻기 전체에 대한 개관을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셔야 합니다. 개관을 나누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기 전체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 자, 룻기는요. 혹시 준비된가 합니다. 서론이 있고요.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나오미와 룻이 유다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서론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시대 배경이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죠. 이 사사기와 사무엘 때도 사실 사사 시대였죠. 그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시대에 베들레헴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듭니다.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고 그리고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 네 식구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들을 둘이 있었으면 굉장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어렵지만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한번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이민을 갑니다. 그것도 이방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나오미의 나중에 고백을 보았을 때 그래도 베들레헴에서 이 엘리멜렉 집안은 살만했습니다.
꽤 땅도 있고 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니라 여기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있는 돈 조금 적당히 끌어모아서 투자 이민을 간 겁니다.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오미 고백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온 가족이 이제 투자 이민을 간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모압 땅에서.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곳에서 말론과 기련이 또 이제 결혼까지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 그 며느리 중에 오르바와 룻 중에 룻이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따라 나서서 이 나오미와 룻이 유다로 돌아오는 장면이 1장 6절에서 22절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멜렉 가정이 이민을 떠날 때는 전부 김포공항에서 빠이빠이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망해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다 입을 대는 거예요. 안 됐다 그러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안 됐다는 말을 꼭 큰 소리로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뭐 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썬 인생이다. 망한 인생이다. 이렇게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돌아왔는데 뭐가 있습니까? 빈손으로 돌아왔으니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룻이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그 2장에 보면은 이삭 죽기를 하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들은 이 누구죠?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인 룻과 이 보아스를 결혼시킬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기업 물을 1순위가 아니다. 기업 물을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더 친한 친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기업을 물러야 되고 이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면은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아스는 2순위였고 2차 청약입니다. 1차 청약은 누구라고요? 아무개라는 사람입니다. 아무개. 이 아무개가 그런데 4장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안 한다 그럽니다. 왜 안 합니까? 처음엔 이게 엘리멜렉이 가진 농가 밭이 꽤 있었거든요. 그걸 내가 1순위로 내가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친족이니까. 그러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룻과 이제 결혼하는 이야기는 본인은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네가 이 땅을 기업을 물으면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 엘리멜렉의 가게가 된다. 그리고 이 기업, 농가 밭은 이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을 가진 이 아이가 다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분명히 친족이 기업을 물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물으지 않겠다 하고는 발을 뺍니다. 왜 발을 빼느냐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돈 되는 일이 아닌데 내가 왜 해?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또 하나는 아이고 내가 이름 나는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이름 나는 일도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은 내게 이익이 되는 일도 아니고 남이 알아주는 일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해 하고는 신을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이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아무개에게는 이게 돈도 안 되고 이름 나는 일도 아니고 생색 내지도 못하는데 내가 뭐하러 해 하고는 벗어버린 신발이었지만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본인이 발을 담그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보면은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자손들이 이 가게를 통해서 왔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기에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거나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두 번 룻기에서 두 번 직접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룻기 4장 13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바로 룻이 아이를 가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직접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 나온다고 그랬죠. 한 번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룻기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에서는 딱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하나는 양식을 주신 일하고 또 하나는 아이를 주신 일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먹고 살려면은 하나님 섬기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직접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14절의 말씀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인들이 찬송을 합니다. 여인들이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처음에 여인들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수근수근합니다. 그 장면이 룻기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나오미가 지금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인 과부가 된 며느리와 함께 지금 오는데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그때 그 여인들이 지금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이제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떠들다가 찬송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떠들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떠들라 그래 그러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어쩌면은 찬송하게 만들 겁니다. 자,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다. 생명의 회복자이다. 여러분 아이가 낳는데 이 아이가 네 생명의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다. 그리고 내 노년의 복량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건 직접적으로 그 여인들이 노래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또 중기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아이를 통해서 나오미가 생명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나오미가 소망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돌아올 때 죽지 못해서 돌아왔을 겁니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생명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년의 복량자라, 내 노년에 남은 인생에 소망과 희망이 되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이 아기가.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소망이 되어줬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나왔다고요? 룻이 나왔습니다. 룻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룻은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모함 여인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온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누가? 이방인인 룻이 지금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한 인생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가 잘 된 게 아니라
저는 팔려가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요셉은 고생 줄창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을 스쳐가기만 해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을 스쳐가기만 해도 복을 받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이 나오미에게 이제는 인생에 참 소망이 생겼고 그 인생이 생명을 회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회복시키시지 않습니다. 살게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인생의 역전은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나오미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살렸지만 나는요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역전 인생이 되라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그 인생이 역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역전이 지금 완전한 역전이 하나님의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삶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한 아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사명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만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면은 편해지는 게 아니라 믿으면 여러분 바로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손자가 태어났다 해야 되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아니 자기들이 뭔데 이름을 막 짓고 이러는 겁니까? 남의 집에.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면 이 오벳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새. 그러면은 이 오벳의 손자가 다윗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오벳이라는 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오벳은 무슨 뜻일까요? 오벳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종으로 태어난 아기다 이렇게. 그 남의 집 이름이라고 막 짓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 아들 이름이면은 군림하는 자, 왕인 자 뭐 이렇게 지었을 텐데 남의 집 아들이라고 오벳이라고 지었는데 오벳은 섬기는 자 그리고 종으로 태어난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오벳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신 분,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름이 오벳입니다. 여러분 이 오벳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된 겁니다. 이 오벳을 룻이 낳았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전 인생이 되려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인생 역전을 위해서 태어난 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전을 위해서 태어난 아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태어난 아기, 이 아기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 인생 역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까지는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베레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이 누가 보아스를 낳았다고요? 살몬입니다. 셀몬 아닙니다. 세몬도 아니고 살몬입니다. 살몬이 누굴까요? 살몬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보아스 아버지라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잖아요. 이 살몬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을 누가 구해주죠? 예? 라합이 구해주죠. 그 라합의 남편이 살몬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평생을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산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의 엄마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잘해주죠.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여기 이 5절에 여러분 계보를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건 다음 제가 아까 다음은 없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룻기는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역전 인생이 대리라가 아니라 대란데 제가 리자를 하나 안 지웠는 모양이네요. 첫 번째,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역전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땅 베들레헴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베들레헴을 떠나 있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 중에 북한의 지하교회라든지 모슬렘권이라든지 정말 특별한 상황과 억압과 폭정 가운데 있는 분들 외에는 가나안 성도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다면 0.000000001%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그것을 떠났다라는 것은 저는 성도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나안 성도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성도입니까? 물론 그 중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나안 성도 다 성도 아니야 이렇게는 말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흉년 때문에 못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에 그 조잘조잘 여기 여인들 그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모압으로 이민 가야지 내가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토라면은 그 여인 때문에 아니면 조잘조잘 때문에 흉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떠나서 믿지 않는 자리로 간다면 그래서 안 나가 한다면 여러분 그게 예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 아닙니다. 그냥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해도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는 있습니다. 북한에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 북한 지하 교회는 그냥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네요. 떠난 사람들한테 가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 교회로 돌아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좀 허무한 이야기는 한데 떠나지 마오, 떠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모압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룻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교회를 떠날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 그래서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꼴 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어.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꼴 보기가 문제입니까 지금? 꼴 보기가 문제입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이삭 죽기를 해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 돌아왔다고 해서 그냥 누가 진수성찬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삭 죽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누가 뭐 쌀 한 가마니 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삭 죽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베들레헴에 돌아와도 이삭을 주워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만히 나는 이삭 죽기도 싫고 내 인생은 어차피 실패인데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아무리 밥상이 차려져도 여러분 숟가락으로 뜨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이삭을 줍지 않으면 내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삭 죽기를 해야 합니다. 예배를 나오지 않고는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그리고는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못 누리니까 그 다음 예배는 더 싫죠. 싫은데 앉아 있으니까 지루하죠. 지루한데 또 앉아 있으려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죠. 안 하기 시작하면은 영 못합니다. 예, 그것도 이삭 죽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가난하냐, 내가 왜 지금 목마르냐, 내가 왜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하냐 하면은 이삭 죽기라도 해서 내가 내 영을 살찌워야 되는데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그리고 훈련도 안 받아, 성경도 안 읽어.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굶어 죽죠. 그러면 죽는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굶어 죽어서 여러분 영적 좀비들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예,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속으로는 100% 동의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할까, 그런 말을 할까봐 제가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잖아요. 저는 하지만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예, 그리고 아예 영적으로 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 좀비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니까요. 있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저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뭐라도 해야죠.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야죠. 나는 땅도 없고 나는 농사도 안 지었고, 그러니까 이삭 죽기라도 해야죠.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내가.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핍절한 걸, 가난한 거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 없이는 여러분, 이삭 죽기 없이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부끄러운 걸 알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삭 많이 주면 됩니다. 많이 주면 되죠. 많이 주면 되죠. 이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매일 나오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면 그거를 해야 되죠.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성경 통독 막 이제 10명, 20명, 30명 막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은 됩니다만 천천히 읽으시고 다음 달까지 다 읽으세요. 예. 해야 합니다. 뭐라도 해야 합니다. 뭐라도 해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예. 나는 살만한데 그러면 주셔서요, 다른 사람 좀 주세요. 나눠주세요. 예. 내가 먹을 만큼 이삭을 거두면은 그 다음 남들 주면 되잖아요. 우리 얼마의 사랑의 교회 영적인 이삭 죽기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이삭 죽기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역전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아무리 부끄럽지만, 고개를 절 수 없지만, 차라리 여기서 확 죽어버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예, 결단합니다. 왜요? 나 부끄럽지만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끄럽지도 않다, 저기를 다시 기어 들어가 싶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면,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곳이면, 남들이 손가락질하든 뭘 하든 나는 간다. 그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체면 문화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가는 게 보통 일이야.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하지만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여러분 타작마당에 가서 너가 오늘 밤에 보아스를 만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룻기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압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예,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마음으로 순종은 잘 안 되죠. 근데 룻은 여러분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완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순종해서 타작마당에 가지 않았다면 보아스와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했을 것이고 보아스가 내가 기업 물을 자로 그렇게 헌신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 아무리 이삭을 많이 주어도 여러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순종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예. 뭐 알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기만 한다고 되면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 1m 상공에 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은 역전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분들인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싶은 분들은 여러분 첫 번째 내가 지금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 아버지의 품을 나는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도 내가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가? 영적인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가? 틈만 나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짧은 시간이 기어코 말씀을 읽어내고 그리고 틈만 나면 와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삭 죽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내 삶을 결단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룻이 거창하게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오미는 그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죽겠다 그러고는 베들레헴에 돌아간 것이고 룻은 내가 내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고는 찾아간 것이고 그리고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삭 죽다가 보아스 만나야지 보아스 만나서 결혼하면 내 팔자는 피하는 거야 이 상상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영적인 이삭을 거두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겁니다. 역전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명심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만 그럼 한 줄로 뭐라고 할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 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 예,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 예, 이겁니다. 룻기는요, 예, 뭐 다른 복잡한 이야기 아니라 단 한 줄로 이야기해야 한다면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저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흉년이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면 더 하나님을 파고들고 먹을 게 없으면은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삭을 줍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그런 역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